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이니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일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2편 중세 철학, 2장 스콜라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페트루스 아벨라루두스를 공부했고요. 이번에 4번 샤르트르 학파, 중세기의 휴머니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파트는요,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좋습니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자, 한번 532쪽이고요. 학파의 성격입니다. 이 학파가 이미 10세기 말경 샤르트르의 풀베르투스에 의해 창설되었다고 해요. 이 학파의 전성시대는 12세기 샤르트르 대성당이 건축되기 이전에 해당된다. 이때는 이미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가 임박해오고 있었던 때다. 샤르트르에서 고전 문학을 폭넓고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것을 샤르트르 학파의 휴머니즘이라고 했다. 새로운 논리학, 즉 여태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 이 오르가논은 두 가지의 분석론과 토피카 및 궤변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르가논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샤르트르 학파였다. 이 오르가논은 스콜라 학파가 학문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된다. 또 이 학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관한 여러 저서들의 사상이 처음으로 알려진 듯한 흔적도 있다. 또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누스의 자연과학과 의학에 관한 저서들도 콘스탄티누스 아프리카누스와 카린티아의 헤르만 등에 의해 번역되게 된다. 이 학파는 전적으로 자연과학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철학적인 기본 태도는 플라톤적이었다.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나 티마이오스와 그 나름대로 티마이오스를 연구했던 보에티우스의 연결을 짓고 있었다. 요게 이제 샤르트르 학파의 성격이라는 문단이에요. 진희님은 요거 어떠셨나요? 저 이름이 너무 궁금했어요. 샤르트르 학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그런지도 궁금했었는데 간단히 설명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르트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예. 그래서 네,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했나 한번 보고 싶었고 다른 것들 뭐 인물들 나오기 직전까지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네, 잘 저도 읽어보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또 네. 나가보면 533쪽 이 학파의 인물들 해서 꽤 길게 나와요. 자, 전성기의 우두머리는 샤르트르의 베르나르두스다. 살리스버리의 요한네스는 그를 우리 시대의 으뜸가는 플라톤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다. 베르나르두스에 의하면 이데아는 그 자체로서는 사물 속에 있지 않고 사물 안에 있는 것은 이데아의 모상, 즉 타고난 형상이다. 이 타고난 형상은 진료를 형성하지만 다시 진료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이데아들 자체는 신처럼 영원하지만 신의 세 가지 위격이 서로 영원한 것처럼 다 같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이데아들 간의 동등성은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성찰은 재미있는 성찰이다. 이 성찰은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이데아가 한편으로는 신의 본질과 동일하고 영원하지 않으면 안 되나 다른 편으로는 생각된 것, 즉 과정 안에 있는 것으로서는 다시 무시간적인 것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설명해 보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데아가 살아있는 정신, 신의 정신 안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 생긴다. 이 문제는 위 디오니시우스와 스코투스 에리우게나에 의해서 중세기에 부과되었던 것이다. 쿠사누스도 이러한 구별을 했다. 그러나 베르나르두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높이 평가하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조화시키려고 했었다. 그는 세계 전체에 관해서라는 책을 쓴 베르나르두스 실베스트리스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샤르트르의 베르나르두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 솔직히 진희님은 요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안 읽어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쵸. 그 부분에서 되게 궁금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전 시간에 했던 아벨라르 같은 경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절대 조화시킬 수 없다라고 단정한 사람들이어서 여기에서 설명되고 정리된 것이 전부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요거 뭐 샤르트르 학파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 중세 철학자들의 특징이 그런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이제 차용을 하죠. 이제 권위에 순종을 하시는데 그 논의가 맴도는 느낌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자기 철학을 한다기보다는 이전 것들을 잘 받아서 약간씩 변형을 한다든가 약간씩 좀 다르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뭐 논의가 거기서 거기 이제 이데아 이야기 계속 나오고 형상 얘기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좀 재미없게도 느껴지고 저는 뭐 고대 철학이나 뭐 근대, 현대 철학은 재밌는데 중세로 가면 이게 또 이 암흑 시대가 돼 가지고 아 이게 좀 사람들이 '아 이게 별로 재미가 없지?' 요런 느낌, 요런 뉘앙스가 좀 전 들어요. 지니님 혹시 요런 건 없으셨나요? 저는 중세 철학 시작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 예. 사실은 읽으면 읽을수록 근대 철학의 컨셉을 훨씬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구나라는 걸 되게 더 느낄 수 있어서 중세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더 오히려 생겼고요. 음. 우리가 되게 근대 철학 이후에 많은 수 얘기하게 되는 되게 거대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네. 그들이 얘기하는 전제들과 개념들의 사용이 다 중세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근대 철학 할 때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역사성인데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대에 있던 걸 중세가 이어받고 그걸 잘 발전시켜서 또 근대로 넘겨주고 근대가 또 현대로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 이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역사성에 대해서도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역사 중요하죠. 정말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게 철학에서도 철학사를 알아야 그 논의의 맥락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보면은 1140 년부터는 그의 동생 아까 샤르트르의 베르나르두스의 동생 샤르트르의 티에리가 학교를 이끌어 나간다. 티에리는 창세기 주에 6 일간의 사업에 관하여 에서 플라톤 칼키디우스와 성서를 연결짓는다. 그의 헵타테우콘은 자유 철학과 교과서로서 40여 종의 서로 다른 저서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며 요런 거 이 중세 철학자들 잘합니다. 요약하거나 주해를 달거나 뭐 요런 거 잘하세요. 따라서 12세기 전반의 문학 생활을 알려주는 뛰어난 보고다. 근데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오히려 현대 학자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음. 그러나 위에 말한 두 저서와 보에티우스의 삼위일치론에 관한 그의 주해는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고 남아 있는 것들도 부분적으로만 간행되었을 뿐이다. 헵타테오콘에는 새로운 논리학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속론 전편, 토피카 및 궤변론 등에 관한 지식이 드러나 있다. 보에티우스에 관한 한 권의 주에서도 쓰셨어요. 티에리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 이 주에서는 이 책을 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티에리도 플라톤의 철학을 연구했었다. 그죠? 플라톤 했겠죠, 당연히. 그의 형이상학의 기본적인 요소는 일자와 수다. 자, 일자, 수 나옵니다. 일자는 영원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며 신과 동일하다. 그러나 수는 변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변화는 헤아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된 존재는 수와 더불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수가 하나에서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도 신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나 설사 모든 사물들의 형상이 신의 정신 속에 있고 또 따라서 신성이 개별적인 사물들의 형상 자체라고 하더라도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구별은 사라지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진료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티에리는 자기의 명제들을 아우구스티누스의 범형설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얼마 안 있어서 아레오파기타, 이데아와 수에 관한 후기에 플라톤의 피타고라스적인 사변, 그리고 근세에 와서는 쿠사누스를 상기하게 된다.
샤르트르 학파는 플라톤에서 헤겔까지에 이르는 위대한 관념론의 계열 중에서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네, 여기까지가 티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소개. 자,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다른 사상가들, 이론가들, 인물들이라고 나오네요. 인물들의 이름이 너무 헷갈렸는데요. 아, 네, 책을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앞서서 우리도 아벨라르두스라고 하는 인물이 다른 책에서는 아벨라르 이렇게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다른 책에서 여기 지금 베르나르두스 나오는 이 인물이 베르나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확신을 해도 될런지. 그리고 여기서 티에리라고 나오죠. 음, 이 사르트르의 티에리라는 사람은 또, 음, 생티에리의 기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기욤은 다른 사람인지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또 은근히 많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아, 조금 찾아보면서 읽고 있긴 한데 이제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는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맞춰가면서 내용들을 맞춰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 이 책 자체가 한 뭐 80년대인가 좀 늦게 번역이 되기도 했고 오래전 책이잖아요. 그래서 좀 용어 자체가 좀 낡았다. 이게 요즘 쓰는 철학자들의 이름이나 용어와는 좀 다른 것도 좀 많이 있고 해서 헷갈리기도 해요, 확실히. 번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쵸. 또 일관되게 말하면 좋은데. 그럼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학파에 속하는 다른 유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해서 여러 명이 나와요. 어, 뭐 아라스의 클라렌 발두스의 저서는 보에티우스의 삼위일체에 관한 주해, 보에티우스의 천지창조설 주해 이런 저작을 냈다고 해요. 주해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뽀아티의 길베르투스는 보에티우스의 신학적인 소품에 관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해설을 썼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6가지 범주에 관한 논문도 쓰셨고요. 이 논문은 13세기의 파리 대학의 논리학 교환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시에의 비렐름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주해, 철학의 위안의 영어 해설 및 철학에 관한 3가지의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살리스버리의 요한네스는 메타로기쿠스라는 책, 그 당시의 논리학과 보편 논쟁의 여러 학파들을 잘 설명했다고 해요. 폴리크라티쿠스에서는 뭐 중세기에 국가 철학의 여러 이론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마지막 프라이싱의 오토 주교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지식 전체를 처음으로 독일에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리고 12세기 후반에 이르러 범신론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 베느의 아말리히, 디난의 다비드가 있다고 합니다. 보면 뭐 정리해 보면 뭐 주에서 대부 다 그렇죠. 자기 철학을 했다기보다는 주에나 뭐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설명한다든지 뭐 이런 플라톤 주의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예. 당시에 뭐 분위기가 그랬다. 예.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그냥 읽으면서 그렇구나라고 넘어갔고요. 그쵸. 딱히 뭐 특별한 생각은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따라가기만 해도 너무 벅차서요. 그쵸. 너무 많은 이름이 나오고 네. 그죠. 그냥 이런 전반적인 경향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름을 다 못 외우더라도 그냥 주해를 썼다. 뭔가 설명을 했다. 이런 중세 철학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537쪽 신비주의. 신비주의를 잘 알지 못하고서는 초기의 스콜라 철학에 관한 우리들의 이해가 완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스콜라 철학은 이성의 언어만 알고 감정의 따뜻함을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종교적인 활동이 스콜라 철학의 여러 이론들의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면서 서론이 나오고요. 총 3사람이 나옵니다. 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를 먼저 볼게요. 맨 먼저 시도 수도 회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아벨라르두스와 마찬가지로 12세기에다 특색을 부여한다. 베르나르두스는 철학자들의 공허한 짓거림을 싫어했다.
그 이유는 그가 지식을 멸시해서가 아니라 지식을 한 가지의 다른 바탕 위에 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모든 진리 인식의 시초는 지성에 있는 게 아니라 겸손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이분은 확실히 그 신비주의에 묶인 걸 알겠어요. 자, 보면 겸손 속에서는 나의 모든 관심이 침묵하게 되고, 종교인이죠, 이건. 자, 이때야 비로소 인간은 참된 세계로 마음이 열리고 이 참된 세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신앙과 헌신이 모든 변증법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베르나르두스에게 있어서의 참된 철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다. 신학자의 글을 읽는 듯한 느낌이죠. 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지혜와 가장 깊숙이 결합해 있다. 믿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는 길을 베르나르두스는 세 가지로 구별했대요. 이건 3단계겠죠. 자, 인간이 자기에게 집중하여 찾아 헤매는 성찰. 자기에게 집중하는 성찰. 두 번째는 신뢰 속에서 자기를 바치고 바라봄으로써 참된 것을 파악하는 관상. 관상 기도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관상.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의 자아를 벗어나 한 방울의 물이 포도주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신비적인 일치 속에서 신 안에 녹아 없어져 버리는 탈아가 그것이다. 탈아 엑스타시라고 나오네요. 자, 성찰, 관상, 탈아 이 3단계로 당연히 탈아가 가장 높은 경지이겠죠.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신에게 녹아 들어가는. 베르나르두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종교에 있어서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신과 더불어 하나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과 더불어서도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 안에서 신과 일치할 수 있으며 겸손 안에서만 신에게 예속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참될 때에만 겸손할 수가 있다. 사랑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베르나르두스가 인간성이 분열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흥미있는 일이다. 인간은 신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인간이 이 모습 자체는 아니다. 오직 말씀만이 정의, 지혜, 진리의 영원한 모습이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냐하면 신의 아들만 신으로부터 나오고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저 영원한 것을 붙들 가능성이 있다. 영혼이 이 영원한 것을 붙들지 못하면 이 영혼은 구부러진 영혼이다. 영혼이 영원한 것으로 뻗어나간다면 이 영혼은 곧다. 신적인 것을 이렇게 해내는 데에 영혼의 위대함이 있다. 영혼이 실제로 그 가능성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높은 것으로 향해 열려져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위대하다. 별점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인간은 단순한 구부러진 제목이 아니라 항상 위대한 피조물인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닮지 않은 것의 세계, 고백록, 시편주의, 참된 종교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또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을 인정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신과 꼭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자,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에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에서 매우 공감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잠깐 이제 떠올려 보시면 자유의지와 신에 대한 맥락의 연결을 신의 은총에 빌어서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진정한 자유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신의 은총 얘기를 하고 그 은총으로서 입어서 나가는 자유만이 인간의 본래 정말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단어만 바뀌었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베르나르두스는 되게 앞서서 우리가 했던 아벨라르보다는 완벽하게 신학적으로 되게 성공한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 빅토르 학파에 대해 나오는데요. 신비주의는 스콜라 학과는 반대되는 다른 세계관적인 길을 걸어간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은 파리의 성문 앞에 있는 성 빅토르 수도원의 아우구스티누스회 수사들에게 잘 드러난다. 성 빅토르의 후고
블랑켄부르크의 독일 백작으로서 모든 세속적인 학문들을 보호하려고 애썼대요. 변증법을 반대하는 자들이 철학을 연구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한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워라. 그러면 너는 당장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베르나르두스의 신비주의가, 우리 방금 했었죠, 앞에. 이 신비주의가 바오로적, 바울적이고 요한적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과는 반대로 후고에게 있어서는 신플라톤적인 태도가 다시 되살아난다. 그는 청계의 위기에 대한 멋진 주해설을 썼는데 이 책에는 철저한 종교적 사색과 신비주의적 깊은 감정이 서로 잘 스며져 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도 베르나르두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사랑과 겸손이 주도적인 사상이다. 이 사랑과 겸손은 중세기의 가치표의 테두리이며 그는 이 가치표를 덕의 나무로서 표현하고 있다. 이 덕의 나무 재밌어요. 이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뭐 나옵니다. 뭐 덕의 나무, 악덕의 나무, 뭐 영어로 치셔도 나오고요. 중세기에 있어서도 오랜 동안 윤리적인 인간상의 구조 도식이었던 플라톤의 사추덕은 이제 여기서는 이 덕의 나무에 붙어 있는 네 개의 아래가지에 불과하고 신앙과 희망이라는 두 개의 위에 있는 가지에 매달리게 된다. 그런데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사랑이다. 다른 모든 가지들은 각각 7개의 열매를 달고 있으나 이 사랑은 10개의 열매를 달고 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는 겸손이다. 후고가 52가지 가치상, 52가지, 많죠? 에게 부여한 간단한 정의는 때로는 약간 강제적이기도 하지만 모든 가지들이 꼭 7개의 열매를 가져야 하고, 이거 재밌어요. 7개씩 모아놨어요. 꼭 그렇게. 악덕의 나무도 이와 같다. 그 근본 사상은 폭이 넓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앞선 맥락들과는 조금 다른 계열이 느껴졌어요. 신비주의라고 이름이 붙여진 게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철학사라기보다는 확실히 신학에 대한 중세 신학 아니면은 기독교 철학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데 그래서 이거를 첨예하게 어떤 부분과 연결해서 철학사의 연결 이해로서 써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긴 했으나 명확하게는 잘 와닿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뭐 성경 해석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나 뭐 논의들이 좀 쓰일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직접적인 철학의 연결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아마 이렇게 신비주의가 엮여서 서술이 되지 않았을까 요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덕의 나무, 뭐 악덕의 나무 해서 가치들을 이렇게 숫자를 맞춰가지고 이게 아마 인터넷에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굳이 맞춰야 되나? 학자들이 이런 어떤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론 뭐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어떤 이론이든 간에 뭔가 이렇게 뭔가 이 7가지씩 맞춘다든지 뭐 3개씩 딱딱딱 이렇게 표로 딱 정리해서 자, 이 가치를 봐.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거 은근히 우리 좀 보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딱 아름답게 딱 정리한 표 같은 거. 진희님은 이런 거 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도식화요? 네? 도식화된 어떤 것이요? 도식화된 것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그 뭐 보면 절묘하다. 저거 생각해내느라 머리 쥐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드는 생각은 좀 기계적이라는 느낌? 꼭 7개씩 맞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가치가. 그게 말도 안 되지. 근데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 맞출 또 좀 웃기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희님은 어떠세요? 그 7개의 상징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면 그냥 그의 도식화. 예. 네, 도식화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 진짜 역시 좋아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할 때는 도식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표를 그린다거나 효과적인 자료를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낸다는 데에 있어서 말 그대로
데이터의 시각화죠. 맞아요, 그 맞아요. 줄글에서 이제 시각화로 넘어가는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오늘날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에 특별한 이런 과잉 의미가 들어가게 될 때는 이제 좀 재밌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의미를 부여해야만 하는 그런 뭐 의도를 물어봤을 때 그런 의도를 살짝 판타지적으로 재밌게 듣고요. 그에 대해서 저는 활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자, 마지막 사람 이제 피오레 요아킴이 나오는데요. 힐슈베르거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자, 지나친 이상주의가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의 예는 피오레파의 발상지가 된 피오레의 성 조바니 수도원을 창설한 경건한 요아킴이다. 그가 주장한 것은 진보의 사상에 따라 모든 시대가 새로운 파라다이스, 낙원을 향해 급히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 여러 가지 역사 철학들 중에 한 가지다. 해겔 역사 철학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발전 단계가 있는데 3단계가 있습니다. 요아킴에 의하면 신의 세 가지 위격에 알맞춰 맨 먼저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이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법률과 글자의 노예가 되어 있던 시대고 결혼한 자와 평신자의 시대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아들인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육체와 영혼 중간에 있으며 성직자의 시대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3단계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다는 게 좀 헛웃음이 나온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자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가 차게 된다. 때가 온 거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성 베네딕트, 서양 수도원 제도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6세기의 빛이라고 불렸던 사람인가 봐요. 이걸 준비하는 건 성 베네딕트고 1260년이 되면 시기가 차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는 정신과 자유의 시대이며 묵시록 14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실천하는 수도자들의 시대이다. 이때에는 전 세계가 거의 신에게 의탁하고 교회는 여태까지의 불완전한 법치교회 대신에 완전한 영적 교회로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시대의 끝인 거죠. 이 사람이 봤을 때 역사 철학이라는 게 자기 시대를 마지막 절정으로 설정을 하고 해겔도 그랬잖아요. 자기 시대가 최후이고 최종이에요. 모든 시대에. 이전 시대는 자기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거죠. 이게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자, 요아킴의 사상은 사실상 제도로서의 교회가 끝장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법률, 학문, 사회 등도 물론 철폐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극단적인 그런 견해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우리는 이런 현실의 결함을 유토피아적인 이상주의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토피아라는 자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힐슈베르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한 사람의 순수한 바보였던 것이다. 조롱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이 사람은 힐슈베르거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철저하게 뭐 객관적이랍시고 뭐 중립적인 태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해요. 자기 견해,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거죠. 자, 피오레 요아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랄까 어이없긴 해요. 그 내용 자체만 이해를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신비주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좀 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신과의 일치? 신을 직접 체험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해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들 다른 데서도 저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삶의 최대치
요 정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중요한 지점은 이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초기 신비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후 사상에 많은 수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다. 이들은 이렇게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마무리가 되고 끝나는 그런 뭐 사변적 신비주의 뭐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맥락 안에서 끝났던 이야기이더라도 이후 시대에서는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다른 여타 어떤 논쟁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데서 좀 의미 부여를 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요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할 말이 더 없어요. 네, 깔끔하네요. 네, 감사합니다.